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고요.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요 중간에 빠진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잘 이병건 목사님 돌아오시면 말씀 나눠주실 거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요한복음 3장에 있었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길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요, 사실 대화보다는 수업에 조금 더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여 하면서 불렀었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배우는 자의 자리에 뒀었습니다. 그에 맞게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는 딱 2차례 질문을 한 것 외에는 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지금 읽은 이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어떤 한 개인의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그리고 그 수가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요한은요, 이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기록해서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 대화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도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참된 예배를 알게 할 메시아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언급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대답을 하셔서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의 끝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4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 전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거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거고요, 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기록 목적에 맞게 지금 이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보시면 목마른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목마른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목말라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요. 그녀에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 속에서 구원, 예배, 그리고 전도라는 세 개의 중요한 주제가 함께 드러납니다. 구원과 예배, 전도라는 세 개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이 구원, 예배, 전도라는 이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요, 그 관계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요. 선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선교, 전도라고 이해하셔도 동일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에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이 말만 보면 선교가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 책 자체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선교나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예배가 그 목적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목적으로서의 가장 끝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창조된 목적,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예배자로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영원히 남고 전도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 말은요,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란 의미이고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지금 이때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는 일은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를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헛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 본문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전도자이시기도 한 겁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 부분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세 개의 표현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7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라는 이 표현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요, 4절에 나오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요, 물을 좀 달라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 세 개의 표현에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우물가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었던 한 여자,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능숙한 전도자답게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익숙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 굉장히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만 7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여자라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서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필요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경우에는요, 당시의 사람들이라면요, 누구나 알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언급이 되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그 교회에서 안에서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었다면은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좀 주목할 만한데요. 먼저는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경기도민이라고 얘기하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요,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요, 한국인 같이 우리의 어떤 혈통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그렇죠?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이 됩니다. 이 남쪽의 유다는요, 여러 가지 부침을 겪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된 신앙의 전통이 다윗 왕가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북쪽의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악한 왕들만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더 깊은 우상 숭배로 빠져갔습니다. 북이스라엘도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계속해서 함께 섬겼습니다. 그냥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더 그런 우상숭배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 특히 바알 숭배의 대표적인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아합 왕이 있었고요. 그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을 북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예루살렘이 유다를 대표하듯이 사마리아가 북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명칭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이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속해 있었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의 나머지 10개의 지파
가 그렇게 나누어져서 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참된 신앙을 찾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그렇게 몰려갔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북쪽에 남아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상관없이 다들 참된 신앙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튼 더 먼저 하나님을 떠난 쪽이 북쪽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요,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아수르가 그들의 이 피정복지에 대해서 펼쳤던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아수르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민족 융합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요, 자기 나라로 사로잡아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던 주민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그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 거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 그들도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완전히 혼합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래서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그렇게 나섭니다. 도움을 얻으니까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보면은 그때 그 유대의 지도자들, 스룹바벨을 포함한 그 지도자들은요, 단칼에 그 도움을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이미 신앙의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다시금 이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아시죠? 그 알렉산더도 이 사마리아 땅을 다시 한번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쯤에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우리는 모세의 오경만 을 하나님의 말씀 성서로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그리심산에,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 그리심산에 예배의 중심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가 이렇게 분열을 넘어서서 공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구약의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집회서에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민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그러했었다라는 거죠. 그 적대적인 관계가요, 요한복음 8장 조금 뒤에 보시면은 48절에서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들이 했었던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거기서 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너네는 혼혈이야라고 하면서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랬었던 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누가복음 9장 5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입니다. 여기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겁니다. 배척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이 이방인들의 존재 이유가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인데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생각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멸망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7절에 보시면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먼저 말을 거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구절처럼 반응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구절 끝에 보시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은 과하게 번역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상종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아예 상종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의 상황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라는 이 말은요, 요한이 이제 첨언을 한 건데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맥락에서 보면은 물을 마실 컵 혹은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했던 그 그릇을 사용하면은 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통념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유대인 남자인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어떻게 주겠어요? 뭐 호수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아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예수님은 남자였고요, 그리고 자신은 여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이 예수님의 요청,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들하고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요, 자기 아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딸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었던 랍비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을 보시면은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그들 문화에 있어서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벽이 있었던 겁니다. 이중으로 된 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라는 벽이 있었고요, 여자와 남자라는 그러한 벽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면요, 결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가요,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밤에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지만 설령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또 다른 측면에서도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던 거룩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16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이 여자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도 남자하고는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남편이 아닌 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남들은 낮잠을 자면서 쉬는 시간인 낮 12시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을 겁니다. 6절부터 7절에 보시면은, 6절 끝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앉았던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당시에 물을 깃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었어요. 물고 있는 거 좀 무거운 거
이렇게 나르는 거니까 남자들이 해야 될 일 같지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주로 해가 져서 서늘해 지거나 혹은 아침에 일찍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갔었습니다. 우물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마을마다 하나 있고 그럴 테니까요. 자연스럽게 마을의 여자들이 그 우물에 모이게 됐었고요. 그렇게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소문들,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소가 됐었다라는 거죠.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런 자리가 부담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 것도 마른 건데 뭐가 굉장히 이 여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었냐 하면은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물 깃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요,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녀가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평판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작은 사회 안에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둘 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움직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움직였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남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합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더구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는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물 때문에 물을 길러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물로 갔는데 그곳에 낯선, 그리고 그녀가 보기엔 조금 이상한 그런 유대인 남자가 있었던 거고요. 그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녀한테는 너무나 불편했었겠죠. 그렇죠? 보면서 돌아갈까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만남은요, 우연히 찾아온 그런 만남이 아니었고요, 원하지 않는 그런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도덕한 삶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여겼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께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에게 메시아이신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겠던 겁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쪽의 유대를 떠나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셨는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뭐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은요, 필요에 대한 표현입니다. 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가 여기서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여행이라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려면요, 크게 세 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서쪽에 해변으로 난 길을 따라갈 수도 있었고요,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따라서 올라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중간의 길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길이 제일 짧습니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도 통상적으로는 그 길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런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좀 엄격한 유대인들은 다른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부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 베레아로 있는 길을 따라서 동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요, 근데 단순히 여행의 편의 때문이었다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는 있지만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이 그 길이 가장 짧아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데 1절과 2절의 상황이 이제 힌트가 조금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보다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빨리 도망하셔야 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남쪽의 그 유대를 떠나서 북쪽의 갈릴리로 이동하신 이유는 될 수 있을 텐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직은 십자가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라 좀 떨어진 곳으로 사역지를 그냥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최대한 빠른 길을 통해서 빨리 도망을 해야만 했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셨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두려워해서 빨리 도망하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 죄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야만 했었던 겁니다. 8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날 때 혼자 계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다 동네로 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부 다 보내셨던 겁니다. 음식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전부 다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절반 정도만 보내도 한 사람이 2인분씩 가져오면 되니까 충분히 음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전부 다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 대화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여자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면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요,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든지 그렇지 않든지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온 예수님은요, 우물 곁에서 그녀를 기다리셨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발생했던 장소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그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말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은 6시, 그러니까 낮 12시쯤 됐다라는 겁니다. 유대에서 이곳까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더 쉬웠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들이요 더 예수님을 괴롭게 했을 겁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마치 뜨거운 여름날에 마실 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마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것하고 마실 물이 있는데 내가 마시지 않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가 훨씬 더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다. 7절, 8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온 겁니다.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가장 먼저 건네신 말씀은 뭐냐면은 물을 좀 달라입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상황에서 이상할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상하게 여길 만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이 우물이 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딱 봐도 우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기를 도구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뻔했습니다. 긴 여행으로 지쳐있는 이 여행자 나그네가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건 뭐예요? 그 부탁한 사람이 유대인 남자였다라는 거고요. 부탁을 받은 자신이 사마리아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반응이 9절과 같았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이제 물을 주고 싶지 않았거나 뭐 그랬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단순히 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해서 왜 나한테 저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어리둥절해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인 너에게 유대인 남자인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냐? 나는 정말로 목마른 네가 생수를 가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죄인인 네가 너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인 나에게 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이 여인에게는요 다른 무엇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아니라 그냥 더 좋은 남편을 만나면은 그녀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라 유대인 남자로 태어났다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삶이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봤자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봤자 니고데모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환경에 처한다라고 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을 니고데모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보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여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 은혜로 얻는 구원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주시겠다라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 구원을요 생수로 표현을 하셨어요. 생수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아무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물을 담아두려고 해도요, 결국 그 웅덩이는 언젠가는 말라버립니다.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물을 조금 담아두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웅덩이를 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참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후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 그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뭔가 이루지를 못했거나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삶이 뭔가 크게 잘못됐거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반문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는요,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는 그 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라는 것도요, 그냥 우물에서 그렇게 나오는 생수, 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야곱보다 크십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수가 뭔지부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알려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이 물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우물에서 나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우는 물은요, 그 물이 무슨 물이 됐든지 결국은 다시 갈증을 일으켜고요, 다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입니다. 그 영혼을 채우는 물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끊이지 않는 물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구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5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뒷부분이 없었으면은 이 여자가 영적인 물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뒷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이 여자는 아직도 이 우물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어떤 어투로 말을 했는지가 우리가 글로만 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도 좀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물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물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은 빈정되는 말투로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런 게 있으면 좀 줘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아직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드러내실 겁니다. 16절부터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교훈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
물을 얻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구하는 것뿐입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것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태어날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인 겁니다. 구하지 않아서 여러분 멸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여기까지의 일이 너무나 우연찮게 벌어진 그러한 일 같았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섭리 아래서 모두 다 이루어졌던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마찬가지로요, 니고데모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 끝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출신과 성별과 성경에 대한 지식, 그 어떤 것도요, 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원하고 원하지 않고도 결정적인 것이 되지를 않아요. 니고데모는 영생에 이르기를 원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갈급했던 그러한 사람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말씀만 보면은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사람 다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직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다면요, 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망설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 불신앙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질타받고 나조차도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요, 주권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고요,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도 찾아오셔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무언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면요, 니고데모에게는 웅덩이가 많았습니다. 그에게 물을 줄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그럴 만한 것조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요, 혈통이 있었고요, 학식이 있었고요, 종교가 있었고요, 도덕이 있었고요, 재물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웅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조금씩, 그 삶의 갈증들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요, 이 여인에게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어쩌면 남편이라는 웅덩이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웅덩이가 됐든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사실 이런 웅덩이들이 정말로 더 많아졌습니다. 터진 웅덩이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웅덩이가 터져 있는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조금 더 마시고, 그게 부족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마시면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모든 웅덩이들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시험해 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백이요, 사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모두 다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든지 받으시지 않았든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무언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조금 더 채워주고 있는 그것을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면요, 더욱이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땅의 것, 일시적인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